네, 오늘의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며 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해시태그를 붙이신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한번 누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누구 혹시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시태그를 한번 붙여보겠다. 전선사님이 아브라함 해시태그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샵 언약, 뭐 샵 믿음의 조상, 언약, 믿음의 조상, 또 이삭, 순종, 축복, 또 닮고 싶다, 또 부자, 그리고 나도 축복을,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웠듯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그랬던.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해시태그에 믿음이 약하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2번이나 심각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겁쟁이고 뭐 이렇게 해시태그가 붙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약간 의외이신가요? 아브라함은 되게 축복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생각이 되지만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겁쟁이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의아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력서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PPT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력서에 PPT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력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 75세 현재 이라크 지역인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는 그 사레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완전 잘해주고 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로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막 지역인 네겝으로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선택의 좋은 땅을 주고 자신은 척박한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좋은 땅에 있던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요.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은 또 용사들을 끌고 가서 그 롯을 잡아간 사람들을 참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롯을 구해갖고 옵니다.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온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하여 주셨는데 10여 년을 기다려도 자녀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아내 사레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아내의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얻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이에요. 그리고 또 99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직관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데스라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랄 왕의 이제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거기 가서도 또 자기 아내를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사레한테 푹 빠져가지고 또 사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걸 못하게 막으시고 아비멜렉은
진짜 뜬금없이 영원히 자식을 못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사레가 이삭을 낳고 그 후에 많은 후처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175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이력서예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여기에 있는 벗 이후에 믿음이 약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2번이나 그것도 거짓말하고 겁쟁이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자기가 기다렸을 때 이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을 때가 돼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라는 그 말씀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라고 약속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그냥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순종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너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너 방법대로 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전능하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충분하다 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러세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서 매일매일 흔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의 한계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전해주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엎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엎드린 후에 그 엎드림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데? 내 기준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하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기준을 고집합니다.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시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엎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물론 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람의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쓰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존재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름이 바뀌어주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여러 민족, 세계 모든 열방,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를 넘어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존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존재가 변화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나의 행동 방식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삶에 걸맞는 열매가 맺게 되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뀌게 되고, 열매가 바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익숙하신 패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삶에 맞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계를 위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그 음성에 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음성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존재가 또 변화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또 사명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길을 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고백하며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품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